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10번 읽기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못하셨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꼭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10번 읽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알려왔습니다. 우리 박모 집사님, 김모 권사님, 이모 집사님 감사합니다. 또 조모 자매님, 이모 형제님, 아직 5번밖에 못 읽었는데 앞으로 5번 더 읽겠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도 10번 읽기를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아직 동참하지 못한 분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참하셔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직까지 한글을 못 깨우치셨나 본데, 한글 아시는 분들은 동참하셔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참여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굉장히 끈끈한 게 있어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감동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뜨겁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고, 1장 8절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했고, 또 4장 1절에서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표현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렇게 각별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빌립보 여러 곳에서 그 답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빌립보서를 쭉 읽으면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개의 성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4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네, 바로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일을 위해서 참여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하고 그것이 감동되었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 것은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다.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회였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일에 참여한 것이 바울에게는 왜 그렇게 감동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게 좋아 보여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서를 좀 읽어보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형편을 뭐라고 지금 얘기했습니까? 내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지금 괴로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괴로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심령에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육체적인 삶은, 바울의 형편은 괴로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는 다 떠나고 외로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몸은 아픕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 괴로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온 것입니다.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찾아와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염려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나를 잊지 않고 있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구나.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감옥 속에서 궁핍했던 바울,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바울, 그것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충족되게 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괴로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참여해야 하는 마음으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렇게 바울에게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어서 바울이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계속해서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시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는 어려운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요. 경험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그랬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복음을 전하고 또
자주상사 루디아를 만나서 교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모함을 받아서 그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손발은 착고에 채워져서 깊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에도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형편은 그때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복음의 시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바울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를 중심으로 바울을 후원했을 것입니다. 바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들도,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생각하지 않고 바울을 후원하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은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헌금하고 바울을 위로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바울이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괴로울 때 바울을 생각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헌금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랬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면 누가 진실된 친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잘 나갈 때는 친구도 많습니다. 찾아와서 밥 사주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만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화도 자주 옵니다. 그런데 만약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보세요. 전화도 끊어버립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오히려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뭐 그 사람 어떻게 됐대, 그 사람 어떻게 됐대. 여러분,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어요. 도와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전화도 하시고, 어려워졌다고 해서 전화 끊지 말고, 혹시라도 그전에는 자주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한 번 더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한번 밥 사주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네, 다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이거 다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야, 용기를 가져.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사랑과 기도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도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힘든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참여하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것들을 도와야 될까? 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참여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가기 위해서 참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참여하셨어요. 인간의 괴로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괴로움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여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참여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그러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또 에베소서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로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참여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제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신앙으로 바울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1장 7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달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에서 벗어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유주의 신학도 있고 엉터리 신앙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어요. 또한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은혜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복음을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말씀의 신앙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한 일은 복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서 참여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동참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참여를 칭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헌금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15절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씀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생각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바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이와 같은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 바울에게 전달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과를 얻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필요한 재정을 책임지는 것도, 복음의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여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혹시 구경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외면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참여해야 될 일이 있는데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는 마음을 주셨다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복음의 일을 위해 필요한 헌금에 참여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참여신앙은 바울을 기쁘게 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빌립보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외면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 안에서 기뻐할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성도만이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참여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도 참여하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참여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헌금하는 것에도 참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